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특하고 지혜로운 뱀을 통하여 여자를 집요하게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처음에는 사실을 가지고 진실인 듯 말하기 때문에 거짓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지만 너희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려 하기보다는 사단의 마음에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마음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악과 나무는 다른 나무의 열매들과 다를 바 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보니 정말 사탄이 말한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당장 한 입 베어 물으면 새로운 지식과 지혜에 눈이 확 열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죄와 악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아이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매체들로부터 또 유해한 유흥 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거리가 참 많지만 모든 먹거리가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 역시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이 영혼에 유해한 것일수록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붙잡히면 헤어나오기 어렵고 나를 망가뜨리게 되고 맙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여자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자기만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아내들의 특징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뭔가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수치심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숨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 범죄한 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애써보지만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해서 그것이 숨어집니까?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올 즉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저 망망대해 바다 끝에 도망할지라도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그 스페인 유럽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로서 요나의 생각에 지중해 바다 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리석게도 그곳에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거룩함, 선함, 의로움, 사랑과 같은 이 속성을 인간들도 공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는 인간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으니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러나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숨겠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에게 던지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믿음과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죄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이고 믿음과 신앙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아담은 창조 시 본래 벗은 몸으로 창조되었고 그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전에도 벗고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두려운 것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에게 네가 두려운 것은 네가 벗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질문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있는 사실을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이실직고하기는커녕 이 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이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 범죄한 뒤에 아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선악과를 실제로 먹은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본문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여자도 보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도 역시 앞에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뱀에게 원인과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여자에게로, 여자는 또 뱀에게로 이 죄의 원인을, 범죄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인간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보다는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꼭 걸고 넘어가려는 이 치졸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림으로 그 죄를 경감받고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에게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으니 한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에게서 하와로 또 뱀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뱀에게는 신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을 선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에게 유혹되어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신문하시는데 그 신문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 자체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뱀에게 이 저주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뱀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뱀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간교한 가장 지혜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교함, 이 영특함, 지혜로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몸에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흙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주어지는 심판이고 이 15절에 보면 미래에 주어질 심판이 선고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말씀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미래의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될 이 뱀에 대한 심판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신문이 아담과 여자에게로 이어졌지만 심판은 뱀, 여자 또 아담에게로 이렇게 남자 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그 인간과 그들을 범죄하게 한 이 모든 죄의 원흉인 이 사탄을 심판하고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흉인 사탄의 심판을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의 죄의 책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멸망받을 그 운명에 처한 그 인간들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잘려 나간다고 해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상하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머리를 눌러 뭉갠다 하는 그런 말로 또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회생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뱀 마귀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불법을 심판하심으로써 뱀,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셨습니다. 물론 뱀 역시도 불의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마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상처도 완전하게 치유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이 이 악의 원흉인 사탄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또다시 여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하신 대로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애정이 그전처럼 남편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성 중심적 이 사회 또한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조건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그를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노동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노동이 수고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동 환경이 나빠지게 된 것이죠. 둘째, 자연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또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과 해일, 또 추위와 더위, 이 자연 재해 등으로 인간을 위협해 오게 됩니다.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땅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습니까? 만물도 죄의 영향 아래 왜 이렇게 놓이게 된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간을 향한 약속의 구원이 인간 구원을 향한 약속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피조 세계도 온전히 그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죽어서 흙먼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기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흙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남자는 나빠진 환경 속에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주와 같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고통에 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는 몰랐구나. 이전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고 곤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고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만 쌓여가는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에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이 범죄에 대한 분명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어서 평생 살아갈 인생,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끝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 영혼과 더불어 그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때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흙의 몸이 먼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도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담은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원래 여자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남자 이름을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를 이샤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없어요. 여자의 이름은 그냥 남자에게 취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아담이 여자 이 아내에게 이름을 이샤가 아니라 하와라고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에 방가로 1번 각주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아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 아내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구원받을 자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와가 낳은 후손, 여자가 낳은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지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 주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에 숨듯이 숨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또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